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하며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여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신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계속 한파주의보가 뜨고 그러던데 여러분 아침에 오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셨죠? 올 들어 제일 춥다고 하던데 좀 추운 데서 따뜻한 데 오면은 졸리기 마련이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잠깐이라도 주무시면서 좀 쉬시는 그런 시간 진심입니다.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원래 이 사제가 이 미사 때 강론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오늘 작정하고 정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자, 우리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 네,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자, 제가 지금 이 6분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사진을 띄어보냈어요. 자, 이 6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6분의 공통점. 뭘까요? 여기에는 정확히 진보와 보수,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 뭘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뭘까요? 이분들 모두 천주교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 사도 요한, 우리 며칠 전 선종하신 우리 안성기 씨도 사도 요한이라고 하죠. 그 다음 김대중, 토마스 모, 그 다음 노무현, 유스티노, 박근혜, 일리안나, 문재인, 티모테오, 윤석열, 암브로시오. 이렇게 6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압도적으로 천주교 신자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개신교 신자 대통령은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세 분이 안 됩니다. 자, 아주 놀라운 자부심을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서 반은 냉담입니다. 이 중에서 반은 그냥 이름만 천주교 신자 세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지금 보시는 우리 앞에 보시는 맨 앞에 우리 노태우 사도 요한 대통령 이분은 오홍진 신부님하고 아주 각별한 관계가 있으셔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신부님께서 자주 이렇게 가서 성사도 해주시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그 부인이신 그 김옥숙 여사께서도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자성사도 우리 꽃동네 오홍준 신부님께서 해주시고 장례미사도 오홍준 신부님이 집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김대중 토머스 모 대통령 정말로 열심한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로서의 그 대통령의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쭉 뛰고 우리 문재인 티모테오 대통령 이분도 대단히 열심한 신자로서 청와대 입성하면서 청와대 그 축복 미사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그 6분의 천주교 신자 대통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대통령들 정말 국가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겨우 5년의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감옥에 가거나 욕을 먹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진보든 보수든 다 떠나서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는 대통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이렇게 짧고 허망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십니다. 자,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하느님의 아들, 그 하느님의 딸, 그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어이없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1989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주임 신부님으로부터 찰고를 받는데 신부님이 저에게 주님의 기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도 못하면서 무슨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혼자서는 못하지만 옆에서 하면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임 신부님이 기가 막혀서 혀를 찼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저보다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건 안드레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주위에서 대건 안 되건 어쨌든 세례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성탄시기를 모두 마치고 주님 세례 축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어갑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떤 일국의 대통령보다 더 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느님의 아들, 딸로 세우시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하느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부족하고 모자르고 또 많은 경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례 때의 약속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절없이 이 세상을 떠났는지,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힘을 가지고 누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되고 어떻게 뭐 했다 하지만 결국 모두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부산말로 내가 낸데 또 내가 무엇을 했는데 했던 그 모든 것들 지금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가졌던 모든 어떤 자랑거리들, 젊음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미모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가고 세상의 욕망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두 사라지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세례로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1989년 7월 어느 날 30여 년 전 제가 세례를 받던 때에 신부님께서 저와 제 주변에 있던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물으시던 첫 번째 물음, 가장 중요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물음, 30여 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 물음은 저의 인생, 저의 생애, 지금까지 가장 큰 울림으로 남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세례를 청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